네, 고생고치사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제3타고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좀 짧은데요.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갈 때 마침 경비들 중 몇 사람이 성읍 안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이 보고하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한 후에 인들에게 돈을 많이 지워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음과 같이 말이라.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겠다 하니 본인들이 그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꾸며져 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 완성하세요. 군인들이 그 띠를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이 말이 띠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띠띠 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이죠. 군인들이 그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경비병들은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버티나요? 그들은 돈이고 그들의 목숨입니다. 돈과 목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나요? 전혀 못하죠.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또 돌문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훔쳐갈 수 있겠어요? 전혀 훔쳐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훔쳐갈 마음도 없었죠. 그는 벌벌 떨고 있었는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어떻게 조작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대제사장들의 계략이 얼마나 악랄한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이게 뭔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이고. 근데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옮겨졌고 천사들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경비병들이 만약에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살았다는 것은 경비원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렇죠. 자신들의 임무를 잘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경비원들이 내 일을 못했다고 해서 그를 죽인다면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물어보겠죠. 그 사람 왜 죽었대? 그 경비병 왜 죽었대? 라고 하면, 글쎄, 그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대. 그게 뭔데? 예수님의 해가, 예수님이 실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 살아났다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죽은 사람은 말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많은 돈을 줬어요. 많은 돈을 주면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체를 빼놓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한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골방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훔쳐갈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거기다가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 큰 돌문이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하겠어요. 아무런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들과 그런 서기관들이 혹여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했다고 할까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장치로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무서워서 거기에 나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제자들 그 경비원들에게 수많은 돌을 주면서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증인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까 가장 확실한 증인인 거예요. 그 증인을 돈으로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구나. 경비병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사실인가 보구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비병들 말에 현혹되어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쓰여진 그 시대까지도, 그러니까 마태가 이 글을 적을 때까지 그 시대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그러한 소문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말을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도저히 도무지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경비병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괴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현혹되고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물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보았다고 들었다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면서 말하는 그런 거짓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고 판단해서 그 안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세우며 진리의 말씀만 받아들이며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렸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거짓말에 더욱더 열려있는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거짓 실수에 거짓말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욱더 구별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말씀 그 진리를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